계속해서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한 주제를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예수님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가장 강조하셨던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어가 진실로 진실로였습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얼마나 진정성 있고 중요하냐라는 그런 메시지로 전해지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한 메시지는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한 진리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두 번째가 뭐였을까요? 두 번째 가장 많이 예수님께서 강조하셨던 내용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적어지는 것이고, 이 두려움을 극복하면 할수록 우리는 믿음이 커지는데,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런 단어들이 다 포함된 단어가 바로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단어였고요. 세 번째 예수님께서 강조하셨던 단어는 뭐냐 하면 천국,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이 전한 그 본문의 내용 중에 가장 강조하시고 싶었던 내용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결국은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이자 목적이며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을 알려주는 단어가 천국이라는 겁니다. 이 천국이 과연 어떤 나라인가를 바로 알고 믿고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셨기에 이 천국이라는 단어를 강조하셨던 것이죠. 과연 천국은 어떤 나라일까?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작은 시작으로 시작해서 확장되어져 가는 나라가 천국이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릴 텐데요. 이 천국이라는 나라를 왜 예수님께서 누룩으로 비유하셨을까?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천국에 대한 바른 믿음이 무엇인가를 이 누룩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셨고, 그렇다면 이 천국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 이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과제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죠.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가는 이 누룩의 양은 작은 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누룩이 그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가서 강력한 확장을 시킵니다. 발효를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부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누룩의 성질이 확장성을 갖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가 뭐냐면 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그 요소가 누룩입니다. 천국이라는 나라는 이런 것이죠. 천국은 그 미미한 나라로 있는 게 아니라 확장되어져 가는 나라다. 한 사람 안에도 천국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미미하게 시작해도 온 인생을 변화시키고, 그 개인만이 아니라 그 가정을 변화시키고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천국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누룩의 비유를 하신 적이 있었죠. 죄와 부패를 상징한 단어가 또 누룩이기도 합니다. 역설적으로 오늘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누룩의 비유를 죄와 부패와는 다르게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켜 갈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이 천국에 대한 비유로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누룩의 비유를 하신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죠. 천국은 언제든지 침노를 당하고 침노할 수 있는 그런 나라였던 것이죠.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임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천국이 안전한 나라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언제 침노당하고 침노할 수 있는 나라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누룩이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 내면에 어떻게 천국을 침노해 갈 것인가, 그 의미가 이 누룩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천국을 확장시켜 갈 것인가, 그 과제를 두고 예수님이 이 천국 비유를 하시게 됐는데요. 예수님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천국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대망하고 기다렸던 분은 누구였냐 하면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세상에 오시면 천국이 이루어질 거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세상이 바뀌겠구나, 그런 고대를 가지고 그들이 갖고 있던 천국의 관은 뭐였냐면 정치적으로 국가적으로 해방, 자유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오셔도 여전히 로마의 지배 속에 살고 있는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로마가 그들을 지배해도 그들은 영적인 자유를 얻습니다. 기쁨을 얻습니다. 로마가 아무리 그들을 고통스럽고 공격을 해와도 이 천국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삶이 아무리 힘들고 고달프고 구속되고 있어도 그들은 자유 속에 사는 거죠. 근데 그들은 국가적인 해방을 꿈꾸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해주는 천국이 믿어지지가 않고 그것이 공감되지 않았던 것이죠. 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은 이 천국이라는 나라가 임하면
외적으로 많이 바뀔 줄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 아주 위대한 왕 메시아가 오니까 그 왕을 중심으로 해서 힘을 모아서 외적으로 이제는 이 세상을 완전히 바꿀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뿐이겠습니까? 천국이 임하면 자기들만 누리는 그런 천국인 줄만 알았어요. 자기들만이 누리는 나라, 그 천국인 줄만 알았던 이 오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했던 이 천국 복음에 대해서 그들이 믿음을 갖기가 어려웠던 것이고, 예수님은 이 천국에 대한 오해를 완전히 풀어주고 해답을 주는 내용이 오늘 이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내용인데, 여러분들은 과연 이 천국을 어떻게 누리고 계시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믿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정말 큰 은혜죠. 그런데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천국을 지키고 누리고 빼앗고 있느냐, 확장시켜 갖고 있느냐,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을 다 하고 난 뒤에 제자들이 그럽니다. 너희가 이 비유의 말씀을 깨닫느냐. 왜요? 이 천국은 믿고 깨닫는 자만이 누리는 나라거든요. 결국은 천국은 외적인 변화가 아니에요. 외적인 자유와 해방이 아니에요. 심령의 내면에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러잖아.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굽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내 소망입니다. 나는 예수님 없이는 못 삽니다. 오직 예수님이 계셔야 내 삶에 만족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말이죠. 예수님은 변함이 없잖아요. 예수님 내 안에 언제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만족이 되는 거예요. 외부가 어떻든, 가난하든 병들든 사회적인 약자든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그렇게 사모하고 기대하고 바라보는 성도들은 그 내면의 천국을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이 천국 복음은 믿는 자가 누리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누리게 되는 것인데, 그 능력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누리는 나라, 그게 천국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누렸던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감옥에 갇혀도 찬송이 나오고, 죽는 날이 정해졌는데도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 속에 있는 천국을 안 뺏기고 누리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누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천국의 확장성과 변화를 가장 잘 설명하는 사건이 하나 있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다가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 지역은 원수지간입니다. 근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한 여인을 만납니다. 어떤 여인인 줄 아십니까? 남편 5명에게 버림을 받고 지금 재혼한 남편도 언제 나를 버릴지 모르는 그런 불안하고 절망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그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있는 여인이었죠. 근데 그 여인에게 한 가지 믿음은 뭐예요?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면 내 인생의 문제는 다 해결돼. 그런 심령이 가난한 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 속에 뭘 느낍니까? 이분이 내가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시구나.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그걸 딱 만난 거예요. 그럼 삶이 어떨까요? 삶이 너무 기쁜 거예요. 이게 천국인 거죠. 내가 가졌던 그 아픔과 상처가 눈 녹듯 녹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천국을 경험하죠. 그러니까 동네에 들어가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자기들도 지금 메시아 기다리고 있는데 만났다고 그러니까 한번 가보자. 근데 와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니까 그들의 마음에 심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 간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가지 마십시오 이런 거예요. 이틀 더 여기 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은 말씀이 사모함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국을 누리고 싶은 거죠. 이 여인처럼. 그 예수님이 이틀 동안 그들에게 말씀을 차근차근 전해주시니까, 이 천국 복음을 전해주니까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많아지더라. 그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죠.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는 거니까요. 천국은 이렇게 시작되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 믿게 되고, 그가 세상에 오신 구주시구나,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시구나 라고 이 동네 사람들까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되죠. 유대 사람들과 완전히 상종하지 않는 원수들에게까지 예수님이 이 복음이 전해지는 이 모습이 천국의 속성 누룩과 같았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천국은 한 여인이 가루 서말 속에 조그마한 소량을 넣었던 이 누룩의 능력처럼 하나님의 나라 능력이 바로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천국이란 나라는
지금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고,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해질 때 자연스럽게 확장되어 가는 천국은 누룩과 같다잖아요. 시간이 좀 가야 돼요. 이렇게 미미해 보여요. 내 삶의 변화가 아직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을 변화시킨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이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을 변화시켜 갈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천국을 이루어가고 누리며 이 천국을 확장시켜 갈 것인가? 날마다 위로부터 오는 능력,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 우리 깨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십시다. 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도 성령님, 내게 세상의 어떤 것보다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을 내게 입혀 주십시오. 그래서 이 나라 지키고 더 확장시켜 가게 해 주십시오. 또 하나는요, 여러분 천국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만 누리는 나라거든요. 깨닫는 만큼 누리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천국을 이루어가고 누리시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셔야 합니다. 천국의 시작이 여러분 안에 시작되었음을 믿고 이제는 확장되어 가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